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어제부터 시작했죠. 민수기를 숫자들이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Numbers.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 인도 윌더니스,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제목이라 그랬어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은 음가를 갖고 있냐면 드바르라는 말은 말씀.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다. 사실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장정으로 바꿔내시는 훈련의 장이 광야다. 그래서 1장에는 광야라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남자들을 계수하는, 특별히 그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2장인데 2장은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그 많은 사람들을 12지파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정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진을 하기 이전에 대오를 갖추는 것이죠. 그 대오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각 지파들이 진을 치되 그 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막이 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저 하늘 끝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자리. 그래서 그 성막,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진영을 갖추되 성막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진영을 갖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중심하는 건가, 말씀을 중심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 중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연이 하늘을 창공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연이 하늘을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줄에 붙어 있을 때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연줄을 떼어내는 순간 그 연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이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에야 주신 생명, 우리의 삶을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정으로 나섰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진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300이라는 전투도 생각해 보면 그 스파르타의 300, 그 군사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니까 100만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화됐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중심 얘기를 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살던 곳은 애리조나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살다가 LA로 이사를 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진이 났다는 거야. 뉴스에 막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도님이니까 집사님 댁인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안부를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안부를 물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부를 하면서 그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괜찮으셨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마치 하고 싶은 얘기를 물었던 듯이 목사님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진이 나서 막 쓰러지고 흔들리고 전등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문이 그 앞에 있어서 저 문으로 튀어나가야지 생각은 있었는데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갔으니까 우리는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저 문으로 나가면 살겠다고 생각해서 그 문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몸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땅이 흔들리니까 몸에 중심이 안 잡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야. 사람이 산다는 게 걸어 다니고 움직이는 게 두 발이 있다고 거는 게 아니고 두 발을 갖고 몸을 중심을 잡고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두 발로 걷고 이리저리 뛰고 하는 것이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저리로 가면 산다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그분의 얘기가 전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교회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운동회를 계주를 하는데 목사도 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뛰려면 또 꼬레비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운동을 연습하다가 너무 세게 연습을 하는 바람에 인대가 끊어졌어. 연습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두 발이 아니라 한 발로 얼마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몸이 무겁습니까? 세상 천지의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그때 생각할 때 몸이 균형을 맞을 때 몸이 가벼운 거지 몸의 균형을 잊어버리니까 이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들이 난 거야. 왜 그들이 지정을 갖췄는가? 무려 사람이 60만 5,500명인가 50명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지 60만 3,550명. 근데 많은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는 군대를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를 한 장정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남자를 장정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가? 그 남자에게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되묻게 하고 중심을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남자는 장정이 될 수 있구나. 내 삶의 근거가 하늘에 있고 내 삶의 근거가 내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할 때 그 남자는 장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오늘 성경 민수기 2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중심을 잊어버릴 때 삶이 힘든 거죠. 중심을 잃어버릴 때 삶이 힘든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부실함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가장 연약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요한의 설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연약함을 경험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기에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복된 자리로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래서 진영을 갖추는데 사면의 지파들을 배분합니다. 동쪽에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사와 베냐민을 집회하고,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갓을 배치하고,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중앙에 레위 지파를 두어서 성막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많은 숫자들이죠. 장정만 거로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있었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내주었던 사람,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는 루벤이요.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는 장자가 인정되던 시절인데 장자는 장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는가? 유다가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선봉에 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웬일일까? 왜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순서대로 배치되지 아니하고 깃발을 유다에게 맡기고 있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9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루벤은 분명히 장자고 장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루벤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사람을 관계를 맺는 범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고 혈기가 방자하다는 말이죠. 뭔가 컨트롤이 안 되는, 열정은 있지만 혈기가 대단한, 물의 끓음 같다. 분노 잘하고 화 잘 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 더욱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미덥지 않은 모습이 시몬과 레위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배제하고 8절에 거기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에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가 아들 유다에게 축복해 주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성경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용을 어떻게 갖추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요, 말씀으로 중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건가? 아니죠.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죠.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귀를 쫑긋 세운다는 말인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진영을 갖췄잖아요. 난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나를 동쪽으로 몰아줘요?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남쪽으로 나를 배치해요? 이러지 않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쪽? 예, 내가 동쪽으로 맡겠습니다. 서쪽? 예, 내가 서쪽으로 맡겠습니다. 그게 순종인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질서 안에 자기의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요, 쟁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진영을 갖춘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 자기들의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향도를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나는 여기 60만 3,55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일사불란했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깃발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던 사람, 중심을 잡았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원심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종족과 조상의 가문, 이들은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왕처럼 생각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마구 삿대질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돌팔매질하던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60만이 한 사람 군대처럼 함께 움직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것이었을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 60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야 그게 당연한 말인데,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의 한 가족처럼 행진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각각의 생각이 많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제각각의 생각은 더 많고, 어떻게 움직여요?
한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그들이 붙들 때만 비로소 움직여갈 수 있고 행진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행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진할 수 있습니까?